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맞이할 때 온 가족들을 데리고 먼 여행길을 떠나죠. 길게는 2주간, 짧게는 한 일주일, 이렇게 먼 길을 떠나면서 순례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걷죠. 온 가족들이 또 온 행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8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러 나가면서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려주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내려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시편 128편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128편은 특별히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즉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자식, 또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가족이죠. 물론 친구도 중요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중요하지만 가정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재이고 가족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죠.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맛봅니다.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명심보감에도 보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돈이 우상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도 돈만 많으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허망해지죠. 결국 허망해집니다. 가정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즉 마른 떡 조각 한 조각이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한 집에 있다 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떡 한 조각 가지고 있는 가족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고도 화목한 것이 낫지 돈 많고 부유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 때문에 다투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는 이런 가족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명심보감과 성경은 달라요. 당연히 그렇죠. 명심보감은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어떤 인간이 배워야 할 지혜를 배운다면 성경은 좀 더 깊고 성경은 조금 더 핵심적이며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성경의 가정의 화목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가족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가정의 화목은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화목하게 해라 라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나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내가 가족을 섬겨주면서 우리는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집이 들어가면 정말 스윗한 그런 홈을 우리는 바라고 또 꿈꾸고 있죠. 하지만 우리 시대는 점점 가정이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어진 가정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는 부부 관계를 아름답고 황홀한 관계로 보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결혼 혹은 부부 관계 이런 것을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무거움의 어떤 대상 이런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TV를 봐도 그렇죠. 드라마를 봐도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아름답고 정말 사랑하는 어떤 두 부부가 그려지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싸우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 그런 부부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맨날 TV 틀어보면요 사내 못 사내 합니다. 뭐 이건 드라마뿐만 아니에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그런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왜 결혼하나? 왜 그 귀찮고 내가 매이게 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혼 도대체 내가 왜 하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 지옥을 내가 왜 들어가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오늘날 자식을 낳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TV를 보면 다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건데 그런 TV를 보면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개를 키우지. 그 자식 키워봤자 골병 만들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 보면 그 유모차를 끌고 가는 그 사람들 보면 유모차에 애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가 옥이야 금이야 이렇게 상전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그런 가족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쏟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쏟을 대상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짐승에게 사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요즘 상전입니다. 개가 상전이에요. 그 요즘에 개한테 개 그러면 또 안 돼요. 개 보고 개라 그러면 또 안 돼요. 반려견 뭐 애완견도 이제 그 애완견을 너무 이렇게 낮춰서 무슨 애완이냐. 내 반려 나의 함께하는 반려견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대통령부터 사실 뭐 개를 뭐 여러 마리 키우잖아요. 애기 없이.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마음 그런 거 없지만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너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또 저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녀를 낳게 하고 물론 뭐 본인이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뭐 그렇지만 뭐 걔가 내 자식입니다라고 하면서 걔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가 점점 더 병들고 있죠.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가정이 해체되다 보니까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사회적인 병리 현상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선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거처가 이제 늘어나야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점점 더 그 일본에서 말하는 히키코모리 혼자 살기에 그냥 편안한 그런 삶.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겪게 되면서 점점 인생이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미래는 더 암울해집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국민연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연금들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존 파이버 목사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그토록 비참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 삶이 점점 더 이런 결혼이라든지 가정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배우자의 기쁨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 다 행복을 원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상대에게서 내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 아가서 주일날 살필 때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여러 번 살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내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섬겨주길 바라고 상대방이 알아서 움직여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부부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기쁨을 자식을 이용해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 있는 것을 내가 좋지 않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가정을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 가정의 기쁨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8편 3절 상반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같다. 포도 열매를 말하죠. 포도는 달콤한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이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는요 스윗한 대상이죠. 스윗함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어디서 얻죠? 포도에서 얻죠. 포도는 또 어디서 얻죠? 포도나무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포도 자체가.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즐거움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보십시오. 포도주가 없으니까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고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맥락을 볼 때 포도주, 포도나무 이것은요 기쁨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어떤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8편에서 기쁨의 대상이다. 남편이 기쁨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행복과 기쁨의 극치입니다. 사모님 동의하세요?
행복과 기쁨의 극치가 부부 관계다라는 거죠. 결혼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녀 간의 어떤 이 관계를 너무 로맨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자가 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고 나를 좀 깜짝 놀리켜주고 막 좋은 뭔가 대접해주고 좀 로맨스적인 로맨틱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로맨틱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이제 3,400년 정도 이 낭만주의 시대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 사랑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려낸 것이지, 원래 결혼은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결혼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그냥 서로 약속해서 내 아들과 당신 딸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결혼하는 거였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랑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할 때, 그런 로맨틱한 것에 너무 집착할 때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이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상대방을 깜짝 놀리켜 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결혼은 현실이죠. 결혼은 드라마가 아니고, 결혼은 영화가 아니고, 결혼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남녀 간의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남녀가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가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고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26절을 읽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요즘에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세희 결혼했을 때 세희야 남편에게 복종해 라고 하면, 목사님 무슨 이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비밀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죄송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나중에 우리 주인이가 결혼하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해요? 이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도 뭐 가끔씩 그런 결혼 지옥 이런 걸 봐요. TV 틀면 서로 싸우는 게 재밌잖아요. 저도 그 동네 불구경 났을 때 불구경 재밌잖아요. 그 부부 싸움 나가지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사네 못 사네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저런 걸 왜 봐 하면서 이렇게 또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 뭐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았잖아. 근데 나한테 뭘 바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건요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의 사고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이 내게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결혼은 해야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나는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또 나도 다른 모든 사람을 섬겨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왕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원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할 때도 지난번에 제가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연애에서 부딪히는 게 이런 겁니다. 난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주지?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연애도 잘해야 됩니다. 이왕 연애할 거면 내가 차일지언정 내가 상처받을지언정 우리는 그런 사랑함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번 뜨겁게 사랑해봐야 후회도 없지. 자꾸 계산하고 저 사람이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해주고 저 사람이 이만큼 안 해주면 나도 안 해주고 이런 식의 연애는 그리스도인의 연애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앉아 있으니까 연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쁨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훈련하라고 이걸 알라고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연애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기쁨과 영광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받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죠. 예수님의 기쁨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상대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결혼 생활을 준비해 나갈 때, 결혼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은 하와와 자신을 동일시했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다라는 거죠.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로맨스가 기록된 책이 여러 책이 있는데 룻기는 로맨스의 대명사죠.
은혜의 로맨스가 담겨진 책이 룻기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청혼 구애를 여자인 룻이 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 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룻이 자기를 아내 삼아 달라고 들이민 겁니다. 아주 막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보아스가 만류를 합니다. 만류를 하는 까닭은 당시 히브리 사회의 시민법에 의하면 이 룻과 가장 가까운 친족의 그러니까 그 원래 남편의 친족에 가까운 사람이 이 룻을 취할 수 있는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가장 1순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나한테 바로 시집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 한번 챙겨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밤중에 당신이 나가버리면 소문이 나서 밤에 막 보아스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아침까지 여기 머무르라.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아내로 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반드시 당신과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대사 하나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을 위해서 모든 배려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쁠 때 예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배우자의 기쁨과 영광을 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고 부부 생활을 이루어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28편 하반절 여기는 또 이제 부자 관계 혹은 모녀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제 부부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자녀는 감람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죠. 이건 쉽게 말해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올리브가 잘 나지 않지만 저 가나안 땅 이쪽은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지중해 연안은. 그래서 특히 올리브는 기름을 짜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희 집도 올리브유가 있는데 올리브를 처음 이렇게 짜면 버진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거는 성전, 성막에 구약시대 때는 성전, 성막에 바치는 기름이 됩니다. 첫 번째 짜내는 기름은 순수한 기름. 두 번째 짜내는 기름이 있어요. 한 번 더 짜내면 이제 식용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올리브유. 그리고 세 번 짜내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이제
공업용이죠. 어떤 생활에 필요한 윤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름이 됩니다. 이 올리브는 기름이 아주 많이 나와서 3번 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찌꺼기는 거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양 음식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잎은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되죠. 뭐 국물을 끓일 때도 올리브 잎을 넣는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올리브는요, 감람나무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런 나무임에 분명합니다. 즉 자녀가요 부모에게 이렇게 요긴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쓸모 있는. 근데 도구화된 쓸모가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1차적으로 부모님께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자막에는 넣지 못했는데요.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가운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부모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엄마 얼마나 많이 불렸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장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요. 성경의 명령에도 여러분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6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부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모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창조를 대리합니다. 우리를 낳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를 대리하죠. 부모님이.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양육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대신 앞세워서 우리를 자라게 하죠. 우리가 성숙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또 교회 나가는 거 되게 싫어했으니까 제가 자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언젠간 저한테 그랬어요. 선택해라. 하나님이야 아니면 나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교회 나가지 말라 이거죠. 언젠가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하나님 선택하면 집 나가고 교회에서 살고 나를 선택할 것 같으면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버린다고? 말이라도 어떻게 너 그렇게 하냐? 난리가 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건 양자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부모님을 우리는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일한다고 어떤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감당한다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거나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제물을 이제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지금 헬라어로 음역되었을 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느라고 내가 부모님을 돌볼 여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르반 감당하느라고 내 부모님 돌볼 여유와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마땅히 부모님에게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어제 우리 주인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주인이가 오늘 첫 월급을 받았대요. 첫 월급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첫 월급 받은 것 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대요. 아, 얼마나 귀합니까? 야, 내 감격받았어요. 그런 말 안 듣고. 안 해줘도 되는데 정말 난 상상도 안 했는데 그 말이라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부모님한테 선물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첫 월급을 받았으면 작은 거 하나라도 엄마 아버지 저 용돈이 아니죠. 월급 받았습니다. 작은 거 하나 보냅니다 라고 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더 앞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예물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마찬가지로 자식을 이용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거든요. 에베소서의 교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자녀를 이용하면서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가 아니네요. 더 어렵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부모님은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녀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좋죠.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내 자랑이 되죠. 자녀가 성공하는 게 부모도 좋죠. 하지만 그게 내 성공으로 이어지는, 내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 자식이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하는 나를 과시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는 도구가 되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 참 상처받은 그런 자녀들이 많았어요. 즉 장로님이 교회에서 또 역할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자녀도 마찬가지고 늘 목사님 자녀가 제대로 못하거나 장로님 자녀가 제대로 못하면 본이 안 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과한 요구를 하고 때로는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예배 시간에 존다거나 조금 자세가 삐뚤으면은 집에 가서 혼이 나는 거죠. 이 아이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거죠. 자녀가 느끼기로는 아버지는 자기 체면 때문에 나를 때렸어. 아버지 자기 존경받으려고 나 지금 이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서 정착을 못하고 어긋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말이 좋아 신앙교육이지 그건 자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오늘날 깨어지는 가정이 굉장히 많죠. 이혼하는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간에도 상처가 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죠. 자녀가 상처를 받죠. 즉 왜 이혼을 합니까? 당신과 내가 계속 사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해서 나도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라고 해서 이혼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부득이한 이혼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자녀가 받는 상처, 자녀가 받는 충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혼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혼하여서 아들들이 고통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선이 될 때 가정이 깨어져요. 부모든 자녀든 내가 먼저가 될 때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두 아들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에서에게로 갑니다. 에서에게. 그래서 에서를 편애하죠. 내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내가 좋은데 뭐 아무리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에서가 돼야 돼. 에서가 장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되고 집을 나가게 되죠.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편애로서 나타냈더니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편애를 합니다. 누구를 편애하죠? 요셉을 편애합니다.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질투가 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고 말죠.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때로 장성하고 독립할 때가 되었을 때 성경에도 보면 결혼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보내야 됩니다. 떠나 보내야 돼요. 독립된 인격체로서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맡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예배적 인격자로 자랄 수 있도록 훈육과 양육을 부모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요즘같이 그 아이들 채찍으로 때렸다가는 큰일 나겠죠. 꼭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죠. 훈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 엄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 문제에서는 아이들을 호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상처받는다 하더라도요. 제가 최근에 요즘에 인요한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요한 분의 제 간증을 그냥 뜨기를 그냥 봤어요. 제가 그분 아주 유명한 또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대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뭐 간증을 하길래 한번 들어봤는데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되게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이 인요한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 선교사님이죠. 인휴 선교사님한테 그 허리띠로 맞았대요. 허리띠로 맞았대요. 그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근데 한 번도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진심을 아는 거죠. 이 아버지가 왜 때리는지. 물론 제가 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상처받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오늘날 있어서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상처받으면 막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징계하시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이시죠. 욥기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다가도 어떻게 하시죠? 안아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을요 때로는 혼내다가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기쁨의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가 포도나무 같아지고 여러분들의 부자 관계, 모녀 관계가 감람나무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시편 128편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도 없고 자막도 없습니다. 시편 128편을 여러분 펴서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즉 이런 가정의 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복을 얻습니다.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기쁨의 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